있습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올려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대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에담님 월 곧 7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솔로몬 왕과 그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었다.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인간은 전통의 노예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통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중세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는 교황을 신같이 그렇게 모시고 살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지금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사고방식,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인간은 역사 가운데 던져져 있고 어떤 특정에 주어진 전통 가운데서 주조되어지기 때문에 보고 경험한 것이 자신의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를 서구 18세기부터 계몽주의 이후부터 과학이 객관적 진리를 주장해 왔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과학도 일종의 주관적 산물이라는 것을 과학 철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절대 객관적 진리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 미완의 혁명일 뿐입니다. 중세 1000년을 넘는 그 어둠의 세월을 딛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 진리 운동을 일으켰고 그만큼의 진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500년 지나면서 중세를 새롭게 한 16세기 종교개혁도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구라파도 미국도 이제 개신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깨달았던 구속의 진리, 루터를 지나서 칼빈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외치긴 했지만 성경 66권의 전체적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20세기 말에 와서 20세기 말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흔적조차 없었던 폐허의 나라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제 16세기에 이루어놨던 미완의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려고 지금도 가열차게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진리의 꿈을 하나님께 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말씀운동에서 10년 혹은 20년, 30년 세월을 오면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내가고 있고 이제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를 할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전통, 하늘의 객관적 진리를 모든 인간이 전통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전통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속주의적 전통 혹은 전혀 예수 몰랐던 전통 혹은 개신교적 전통에서 물들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배웠고 지금 배우고 있고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통 구축을 향한 성경적 전통 구축을 향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누구의 생각도 아니라 66권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이전의 모든 역사적인 선입견들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진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들으며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될 길이 과거에 우리의 뇌리를 물들이고 있는 과거적 전통 털어내기, 그리고 성경에 보다 더 집중하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과제를 안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화보고자 하는 열왕기 상하 8장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 다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열왕기상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란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인데, 오늘 이 본문 앞뒤를 맺는 말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성경을 강론해드리죠. 이 모든 것은 언약적, 266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언약적 원리가 매우 현재적인 것을 나타낸다. 역사의 현재라는 시점에 살아가는 내가, 자,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적 축복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우리는 이런 책을 보면서 이걸 뭐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왜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가? 다시 읽어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적 축복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되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끝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잡혀가서 보호되는 그 장면만 살짝 드러내고 열왕기 상하가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만 보게 되면, 이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주석하고 있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의 책을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언약적 축복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된다. 이렇게 맺는 말에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대세라면 왜 열왕기 상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언약적 축복이 보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나 중심적, 인간 중심적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 읽으면 더 마음이 어때요? 원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읽고 우리 강론집을 읽고 우리 성경신학적 책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가짜도 읽어봐야 가끔씩은 읽어봐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언약적 축복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손에 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가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 통치 언약을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룻기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창건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 하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폐기해버리고, 한번 교육적 보조제로 썼다가 폐기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자 세우기로 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두라마를 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림자적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 상하가 왜 필요한가?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탈 왕조만 하나님 앞에 부패했느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남쪽 유다 동일하게 부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 왕조도 멸망시켜야 된다면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남쪽 유다도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멸망을 시켜야 돼요. 그 행위대로 말하면.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지만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저 세운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개성시켜가며 내가 인생 지적으로 너희가 죄를 보면 때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울의 시대와 같이 않게 은총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사무엘하 7장에서 그들을 반드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감으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성전에서 나라만 세워준 게 아니고 성전에서 내 이름을 두고 너희들이 벌써 나를 떠나갈 걸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십니까? 벌써 언제부터 알아요? 모세부터 알아요. 모세 시대 때 알려줘요. 너희들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던 나를 어떻게 한다? 떠나간다. 그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작정이라니까요. 작정된 걸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언약적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다윗에게 꼭 나라를 이루어주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서 이들이 이미 범죄할 걸 다 알아요. 작정하셨다니까요. 뜻대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래서 한번 무너져 봐야 아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구나도 깨닫고 약속대로 무너졌구나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 참 살아계신 여호와십니다. 언약적 축복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책에서 말한 대로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보내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떠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리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열왕기 상하만 읽으면 틀림없이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좀 잘 하세요, 제발. 이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언약적 축복이 내 손에 달린 거니까 잘해야지요. 이게 지금 신학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계 신학계가. 이 사람들이 뭐 바보들입니까? 다 박사들인데 이 책 쓴 사람들이 다. 내 손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 아니에요. 불교.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말만 예수를 믿는 거지 내 손에 축복이 달렸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 달린 거니까 그게 불교지 기독교냐 말이죠. 이방 종교지. 이 사람들이 뭐 내가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쓰겠어요? 헷갈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만 보다 보니까 틀림없이 잘못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한번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죽였다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거는 깨달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사야가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언제까지? 황폐화되도록 전해라. 다 무너질 때까지 전해라. 다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안 깨닫고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 깨닫은 건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죠.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신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지금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만 쭉 들고 파고 주석해갖고는 안 되고 뭐를 봐야 돼요? 적어도 룻기부터 적어도 모세 언약부터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쫙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 모세 언약을 지금 이루어요. 나라도 이루어주고 모세 언약대로 지금 성전도 이루어주고 성전을 지금 이루어줘서 지금 찬양하는 것은 이들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범죄에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아주 망하지 않는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전에 성취로 오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범죄 안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덩어리인데 아직. 그래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증명해 주시는 날마다의 삶.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범죄하고 실수 많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그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따라 나오는 거죠. 자,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언약 성취 전체적인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성전을 이루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찬양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봉독드린 대로 6절 좀 더 보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 내실의 제자리 곧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꼭 이렇게 해라. 언약궤는 내실 안에 지성소 안에 거기 딱 보관해라. 그대로 모세가 명한 언약대로 법도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궤 있는 곳에 펼쳐서 그 그룹들이 궤와 그 채들을 위에서부터 덮고 있었는데 그 채들이 길어서 그 끝이 내실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놓여 있다.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 두었던 것이다. 그게 이제 모세 시대에 있던 두 돌판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두시려고 내가 이 돌판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 계명 범했지만은 나는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성전에서 끊임없이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사유함을 얻는다. 그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된 섭리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게 열왕기 상하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 언약한 대로 그대로 성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못하지요. 현상적으로 누가 잘못해요? 아담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하는 걸 막아버리면 잘못 안 하는 거죠. 왜 실수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수를 또 실수하게 하는 세팅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그 동산 중앙에다가 먹음직하고 어떻게 해요? 보함직하도록 실수 어떻게 하도록 그래야 뼈저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는 안 나가지요. 다시는 우리는 진리에서 나가기 싫습니다. 진리에서 나가면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진리에서 나가면 우리는 혼돈이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돈과 흑암을 거쳐본 사람, 진리를 강렬하게 붙들어 본 사람, 다시 아버지 품을 떠나기 싫습니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좋음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일한 방편이라. 공고와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동일한 어떻게 해요? 방편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뭐가 싫어요? 공고가 싫은 거 아니에요. 형통이 좋은 거 아니에요. 좋고 싫고라는 그 판단 기준이 내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범사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붕괴시켜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복된 과정이었습니다. 이 말 나오려면 여러 번 무너져야 되죠. 여러 번 아파야 되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 구름이 꽉 차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해도
아무리 나를 떠나가도 나는 이 성전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성전에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오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창세전에 아니 다 용서해 버렸다는 걸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금 지어주십니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절 그걸 깨닫고 솔로몬이 참 감사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계실 성전을 성심껏 건축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복을 빌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다.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니까 높이 하나님을 송축,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하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왜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 제목들을 다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을 치러가고 다 이방 대적들을 다 나중에 섬멸하고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이 많은 성전 제목들을 그 휘황찬란한 그 제목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너는 어디까지다? 거기까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루살렘 그 경내에는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없어요. 이 솔로몬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두로왕 히람과 잘 이미 친분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이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백향목 쭉쭉 뻗은 것들, 잣나무들 쭉쭉 뻗은 잣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두루왕 히람을 준비시켜놔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제목들을 솔로몬 시대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 타임하고 늘 안 맞아서 이 갈등이 많은 거죠. 네. 나는 지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셔요. 네. 지금 이 타이밍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데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는 겁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표를 X자로 지워버리고 나면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다 하나님 타이밍대로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꼭 내 타이밍을 정해놓고 요때는 여기 돼야 되고 저때는 저기 돼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정해놓고 그걸 불변의 법칙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지요. 빅딜을 하는 거지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대로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못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을 계속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지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무너지고 평화를 얻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다 지금 엉뚱하죠? 예? 예, 송축합니다. 이 이야기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준비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게 없다고요. 자기가 그 실행을 그냥 짓긴 지었어도 다 하나님이 이미 선대왕 다윗이 다 제목을 준비해 놓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제목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져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어요? 자기 족보는 또 밧세바 족보 아닙니까? 족보 자체가. 시원찮은 족보고. 뭐로 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뭐 나라를 세우든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찬양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뒹굴게도 하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되게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일이면 나를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버지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약속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언약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은 빼내기도 한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으면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빡빡해지고. 왜 그래 안 해? 저래 안 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이 영광스러운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제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뭐로 이루어요?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진짜 요절 중에 요절이네요. 주님의 입으로, 말씀도 주님의 입으로 하고, 주님의 손으로 이걸 이루시니까, 성취하니까. 언약 성취사가 진리라니까요. 이거 외에 진리가 없다니까요. 이거 외에. 성경 66권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이런 학자들이 그렇게 바보겠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연구하지 않겠나요? 열왕기 상하 한 권을 연구를 해보면은 다 범죄에서 망하고 범죄에서 다 바벨론 간다. 이 소리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이 앞에를 읽어야 되고 모세 언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할 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지에 다 흩어질 것까지 예언했지 않습니까? 다 흩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속죄하여 돌아오게 한다는 걸 모세에게 이미 약속을 했다니까요. 예언적으로. 그 예언대로 지금 범죄하고 예언대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망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너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평화와 감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해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다니까요. 성경은. 근데 이 전체 흐름을 못 보니까 자꾸 논리가 뒤엉기고 또 엉기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도덕 규범만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성전을 건축한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 이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 주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성취했는 당신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다 하시더니만 나라도 세우시고 성전을 세워주겠다 하시더만 성전도 세웠습니다. 이 말이죠. 제 아비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세울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너는 전을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짓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거기까지야. 이게 제한성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은 우리 지체들은 몸을 이루는 제한적 기능을 하는 거죠. 손은 손의 제한적 기능.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통할하시지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임을 인정하는 걸 평화라 그럽니다. 불안, 원망은
제한적 인간이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기까지야. 그 다음 솔로몬에게 넘어가.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해. 하나님께서 딱딱 정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운동 시대라고 하는 미완의 16세기 종교개혁의 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좋은 명제들을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나 5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세기 말에 오늘 살고 있는 21세기 3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 언약 성취의 놀라운 진리를 그의 살아계심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한데 이 시대에 이 놀라운 성경 전체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서로 나누며 진리 안에 서로 공감하며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신학의 혼돈으로 지금 방황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진리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리 부여잡고 이 진리와 함께 죽고 사는 거룩한 말씀운동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